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시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래 감격하여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 죽으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가볍게 주어졌지만 가볍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은 참 가볍죠, 그죠? 요즘에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가볍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주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겨져서도 그리고 너무 무겁게 여겨져서도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사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열왕기 역대상을 살펴보면 다윗 왕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 그 과정을 또 소개하고 있고, 또 헤브론에서 7년간 왕으로 통치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왕에서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을 담고 있죠. 특별히 11장에는 우리 공동체 성경의 11장은 다윗 왕의 왕됨과 예루살렘 정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12장은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시글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은 후일에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바로 우사가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그것이죠. 우사는 누구인가? 그에 대하여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8절에도 등장하는데 그는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아비나답은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오랫동안 20년 동안 보관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출신은 기럇 여아림. 그의 이름의 뜻은 자비로운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기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성별하고 구별되어 그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모신 것이죠. 결국 다윗 왕이 왕으로 즉위하자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오고 싶어 합니다. 이 사울을 피해 다녔던 다윗, 반역하는 아들을 피해 또 다녔었죠. 그리고 반역자들을 피해 다니는 다윗. 이 다윗이 겪은 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전체 왕으로 거듭나기 전에 바로 이 거듭나고 나서 이렇게 또 언약궤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라는 인물이 수레에 실어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고 거룩하고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외에는 그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수레에 싣습니다. 수레도 그냥 수레였겠습니까? 아주 최고급 이 수레이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레를 실어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게 돌에 이렇게 텅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레가 이 소들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언약궤가 덜컹덜컹 하는 그때에 이 언약궤가 혹시라도 떨어질까 이
웃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손을 언약궤에 댑니다. 네, 그 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웃사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그의 영이 떠나버린 거죠.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구별된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막 하나님이 비인격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그 언약궤에 손을 대려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거둔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의 영을 떠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해가 되기도 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분명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언약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게다가 이 수레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사실 움직여야 하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가볍게 여겼는지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수레를 옮겨서 내 가정에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적 선택으로 잘못 옮겨진 그 웃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없을 때 때로는 우리도 이런 웃사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로 말하자면 오늘날 무엇일까? 저는 성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미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볍게 우리 안에 이렇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진리로서 하나님을 담은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그 자체의 책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웃사와 같이 우리가 막 이거를 더러운 손으로 만진다 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뭐 이렇게 땅에 떨어뜨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러시지 않죠.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신 시대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웃사에게 벌어진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해 주는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언약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웃사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했고, 하나님을 20년간 자신의 집에 모셨던 아비나답에게도 큰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지식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보다도 나의 생각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무게, 그 무게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성경이 아무의 손에 들려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성경책을 선물하기도 하는데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아는 자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경을 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떠한 가치로 생각하는가? 우리의 손에 가벼워졌다고 해서 이 말씀이 가벼운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바르게 따라가야 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볍지 않은 이 생명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경외함으로 다루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모든 이 성경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눈물이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드넓은 대지의 사랑, 그 사랑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가벼워졌다고 해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깃들여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사가 규례를 어긴 행동을 범하지 않도록 경외로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른 지식 안에서 그 성경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면 우사는 죽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른 지식과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교회들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을 때 교회들마저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다 밖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면서 이 교회가 위협이 된 시대도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바빴을 겁니다. 뭐에서 바빴냐?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글로 옮기고 그것을 모으고 종합하고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자신의 생각대로 사사로이 풀어서 받을 것이 아니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말하죠. 그것은 어느 날 교회를 위협하고 들어오는 이단이 언제라도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후서는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예언이 아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어떤 외세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싸워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챙겨야 하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첫째, 율법주의적인 책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덕책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물론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물론 복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해야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안내하는 어떤 행위적인 책이 아닙니다. 행함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 이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의 손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당시 바리새인이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낫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도덕적인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깃들여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자유주의입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는 저렇게 얘기하네. 하나님 말씀 따를 거 필요 없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허무하게 그냥 버릴 것처럼 아무런 가치 없이 가볍게 오늘 웃사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 가볍게 훅 넘기고, 도덕 필요 없어, 율법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이것이 자유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7절에 그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이 도덕 폐기론자 같은 자유주의, 나중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에 7집사가 등장하는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7집사 중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무리를 짓고 당을 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행동을 했던 인물이라면, 또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신앙으로 엄청난 자신의 열정과 힘을 들였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났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따라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바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신앙, 나와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 바로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서 때로는 내 생각에 가시가 올라와서 나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팽개쳐버릴 수도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사랑으로 우리 안에 깃들여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이 무엇으로 된다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 그 태도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룩한 책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바른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유익을 얻는 책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